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좋다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사오니 말씀 가운데 복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한 모든 행동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갚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쌓아놓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베푸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 죄값을 주고 대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착한 일은 뭐냐?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상대가 죽어버리거나 내가 죽어버리는 것은 선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돈을 버는 일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먹여 살리는 일이잖아요. 또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해서 어떤 이들의 살 길을 열어놓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반대로 뭔가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게 남을 죽이는 일이 된다면 그건 선한 일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 누군가 생명을 얻는 것, 그 부분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첫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이 생명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걸 조금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은 영원 이전부터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놓으신 것, 예정해 놓으신 것이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해 놓으셨어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 되시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복이 있음에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그 복을 하나님만 내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좀 소망으로 삼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소망이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뭐 관계가 되었든 형편이 되었든 간에 소망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망의 공통점을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입니다.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소망은 이미 있는 것이나 손에 잡힌 것이 아니라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무슨 돈을 소망을 하고 건강을 가진 사람이 무슨 또 건강을 소망하겠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혹 가지고 있다면 이걸 잃어버릴까봐 이걸 지키는 걸 소망으로 삼겠죠. 그래서 그 소망을 정말 가지고 성취하는 방법을 그 다음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 뭐냐 하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철이 들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떤 대가가 있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렸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렸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반대로 참고 기다려서 뭔가를 얻었는데 얻어봤더니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떡하냐. 그래서 소망을 신중함으로 찾으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하셨느냐?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 얘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마치 태초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선택해 놓으셨듯이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우리가 이룬 것도 없이 그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 일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지옥 가지 않는 자가 되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신령한 복을 얻었다면 천국에 갈 소망을 분명히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는 것이 소망, 복된 것이냐 하면 양육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다가 낳게 되면 낳은 기쁨이 충만하지만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아이를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야 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11절에 있는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신중하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의 복으로 생각하며 살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 수많은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유일하게 하나 깨달은 것 하나 있는데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든 대충 산 사람이든 육체의 끝이 똑같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압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울어주든 많은 사람이 잘 죽었다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그 끝은 똑같습니다. 육체는 사라집니다. 그 육체를 통해서 모아놓은 모든 것들도 그가 죽는 순간에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우리가 일평생 몸부림치며 산 게 도대체 뭘 위해 살았는가 싶을 만큼 너무너무 허무해집니다. 말 그대로 죽음 후에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복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술을 받기도 하고요. 의사 앞에 내 수치된 부분을 다 내놓기도 합니다. 가장 더러워서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분변 검사를 막 아주 신중하게 뛰어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돈을 막 쏟아 부어가면서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내가 귀하게 여겼던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 영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거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야 뭘 가르치든 이름을 짓든 옷을 사주든 신발을 사주든 할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태어난다고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기하게도 전도사가 되어서 제일 첫 번째 신방했던 사람이 바로 유산한 사람이었어요. 교구에 나가서 가장 먼저 신방 갔던 집도 3번이나 유산한 집이었어요. 그때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당연히 결혼하면 애 가지고 애를 가졌으면 당연히 낳고 나면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들 자연스럽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는 것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애를 갖는 것도 어려운데 가진 애가 저절로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오래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찌 보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기회는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것 같아서 태 안에서 10달이 잘 보존되어 나와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육체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을 잘 태중에 보호해서 길러서 그 다음에 이 육체를 벗고 내가 쑥 영혼으로 태어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생명이 과연 존재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개월쯤 돼서 사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도 이만큼 불러있고 자기 스스로 안에서 뭔가 아이가 움직이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날마다 난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중함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복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복을 받았다면,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복을 받았다면 나는 양육받고 있는가? 이게 소망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공부와 담을 쌓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하루만 살다 죽을 사람처럼 살죠. 우리가 정말 영생에 소망이 있다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양육받고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될지 얼마나 신중하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돈, 여러분들은 그 돈 어디다 맡깁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은행에 맡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행에 안 맡겨요. 이자가 너무 작거든. 더 많은 이자를 얻기 위해서 주식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도 싫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채로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믿고 소망하는 바대로 갖다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넣고 맡기면 뭐하냐? 먹고 사는 게 제일 좋다. 먹는 거에다 맡기는 사람도 있고요. 명품 백에다 맡기는 사람도 있고요. 부동산에다 맡기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에다 갖다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가 소망하는 바대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이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딱 답이 나옵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육체의 기회는? 내 건강은? 내 관계는? 아내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도 부모도 상관없이 친구 관계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과 관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르면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알게 되어져. 어떤 경우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사람한테 선을 대고 거기에 소망을 둘 경우도 있죠. 문제는 뭐냐? 내가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갖다 맡기는 건 내 자의가 맞는데 결과는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죠. 한동안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했던 사람들 지금 거의 다 깡통 찬 거 아시죠? 아마 선택을 거기다 안 한 사람들은 너무 잘했다고 스스로 안위하고 있을 테고, 넣었다가 뺀 사람은 자기들이 최고의 승리자라고 생각할 테고, 집어넣고 못 뺀 사람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거예요. 어느 쪽 결론이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모든 고민 끝납니다. 괜찮습니다. 까짓거 은행에 맡기든 주식에 맡기든 사채를 썼든 뭔 상관이 있겠어. 이 세상 끝나면 끝날 일인데. 문제는 영혼을 위하여 싸운 것은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기회, 내 관계, 내 물질, 내 환경을 과연 어떻게 썼나? 그게 내 소망이 있는 방향입니다. 예수께서 정말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심히 고민스러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고 부활하는 것,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의 돈이나 시간이나 육체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만큼의 신중함만이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정말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영혼을 위한 고민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만큼만이라도 고민하고 신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스러운 소망의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구원함을 얻고 잘 양육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날 재림하실 그때에 반드시 갚아줄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냥 행한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고 위로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거기 바라는 자들이라는 표현의 다른 말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와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떠날 그 자리에 뭔가를 남겨놓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수술받았던 적이 있었죠. 수술받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오는 사람마다 저한테 뭘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봉투도 갖다 주고요. 어떤 사람은 배지밀도 사다 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도 사다 주고 뭐 이런 케이크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거기 있는 동안에 쓰다가 거기를 떠날 날이 되면 거기 있는 걸 다 나눠주든지 아니면 이걸 들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들고 가는 건 굉장히 귀한 것들을 들고 가고요. 거기에 그냥 다 나눠주는 것은 내가 굳이 가져가 봐야 무게 될 만한 것들을 다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빌린 그 침상은 퇴원하는 순간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삶을 입원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셋집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내가 살다가 그 기회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남겨놓고 갈 것과 가지고 가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삶. 그게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젊은 청년, 10대라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살아온 날과 남은 날을 비교해서 남은 날이 더 적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는 정리해야죠. 퇴원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적어도 나눠줄 건 나눠주고 가져갈 건 준비하고 쓸모없는 건 쓰레기로 버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이 퇴원인데 거기다가 데코레이션하고 거기다가 뭘 꾸미고 거기 무슨 시트를 새로 막 휘황찬란한 걸로 돈을 비싸게 들여다 살고 그러면 세상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를 생각하면 내게 주신 기회 동안에 누리고 쓸 것은 다 하나 그것 이상 넘치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남겨두고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또 옮겨놓고 가져가야 될 것들은 제대로 잘 준비해 놔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걸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욕에 속한 것과 경건에 속한 것이 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산다 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이외에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입을 것 다 이 땅에 필요합니다.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두고 나눠주고 가야 될 거예요. 두고 나눠주고 가야 될 것에 모든 소망을 둘 건지 아니면 내가 옮겨놓을 것에 소망을 둘 건지 이자는 적어도 안전한 은행에 소망을 둘 건지 아니면 좀 불안하고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도 수익이 많은 쪽에 내 소망을 둘 건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것과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삶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육체의 소망과 복된 소망, 사망으로 끝날 소망과 생명으로 끝날 소망, 이 세상에 두고 갈 소망과 하나님 앞에 옮겨놓을 소망 중에서 복스러운 소망을 기대하고 차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몇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 있냐? 그 앞에 3절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부모가 소망이 될 수 있지만 부모의 숨이 끝나는 순간에 자손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된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를 소망 삼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삼게 만드는 부모가 복된 부모죠. 친구도 좋고 자녀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과연 끊어지는 그날에 후회할 인생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복을 소모로 삼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상황.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죠.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신중하게 어떻게 경건하게 양육을 받으며 복스러운 소망을 가질 것인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나눠주고 베풀고 가야 할 것과 소망을 품고 가지고 가야 될 것을 잘 분별하여 행동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복된 소망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에 설 때에도 복된 소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힘을 얻고 담대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복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 경건하고 의롭고 신중한 사람들이 되게 하사 복스러운 소망함을 참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주신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 있는 신령한 기회와 시간과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여러 기회 가운데 복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